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표적,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이 나오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난 사건.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처음에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갔죠. 이 사건.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이 이제 21절까지 첫째 부분이 이제 표적. 따라합시다. 표적.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59절까지가 그 표적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 되시는 보리떡 5개 오병이요. 보리떡은 그냥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고 썩을 양식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되시는 산떡이신,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은 죽지만은 결국은 죽지만은 영생하도록 한 양식, 그 예수님의 살,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22절에서 5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60절에서 그 7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제 그 생명의 말씀. 그래서 전부 다 이 표적도 생명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표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생명의 떡,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생명의 말씀. 따라합시다. 생명의 표적,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이제 그것을 오늘 점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이죠. 먼저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생명의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좀 길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여기 보면 6월절이다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 4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즉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어 있는 거죠. 누룩은 죄를 나타냅니다. 바로 왜 그 누룩 없는 떡,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교병이라 그랬고, 또 그 고난의 떡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은 그 어린 양의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6월절 그 고난의 떡을 먹게 돼 있어요.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세다 광야에 남자만 5천 명이, 그러니까는 약 한 15,000명 정도 우리가 남녀노소 것이 확 찼어요. 요즘도 10,000명이 넘는다 그러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들판에서 그 식사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사서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한 아이 식사밖에 되지 않는 가난한 아이, 그 보리떡은 요만한 거 서민들이 먹는 떡이죠. 물고기라 그러니까 이만한 물고기랑 아니에요.
멸치 대가리 같은 거예요. 조그만 요만한 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조그만 작은 생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다 앉게 하시고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고 손에 올려놓고 축사합니다. 감사하고 나눠주라 할 때 모두 다가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양식의 표적이 아니고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00명이 남자가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6장 오늘 70절에 나오는 그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속에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 저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 쪽으로 오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5번째 표적이 여기 16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이 5번째 표적. 이것은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요? 바다 위를 걸으면 베드로처럼 빠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바로 사망을 정복하신 분. 할렐루야.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보고 나로 하여금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걸어오라.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이렇게 세워졌어.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사건이 바로 뭐냐? 예수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하고 동등하지 않고는 어떻게 바다 위를 걷겠는가? 그래서 이 모두는 이제 생명의 표적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이제 21절까지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 22절에서 59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육신의 떡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다. 이분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대통령 하나 뽑아놓고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각 나라마다 난리들 아닙니까? 딴 거 없어요. 경제적인 부흥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살는 대통령 뽑겠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유럽의 왕조 시대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치적인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거거든요. 그거 잘하면 대통령 잘한 거거든요. 그게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예수님 이미 피신했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저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제자들을 함께한 제자들을 추적해가지고 베세다까지 저들도 배 타고 건너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라삐오 어디 계셨습니까? 오늘 당신을 찾으려고 하루 종일 우리가 다녔습니다. 그럴 때 유명한 말을 하시는 거죠. 27절 보십시오.
2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왜 표적을 일으키느냐? 그 표적의 그 사인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표적을 일으키는데도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난 기적만 보는 거예요. 기적 속에 감춰진 표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썩을 양식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줄 아느냐?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니라. 그럴 때 멋있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니까 29절에 하나님의 본신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행하신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참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면서 자랑하죠. 31절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만나. 야,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32절에 참떡을 주신다. 참떡은 뭡니까? 33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떡, 이것은 눈에 보이는 썩을 양식이 아니고 내 배만 채워주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바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 산 떡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린 것은 바로 예표죠, 그림자죠. 실제는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의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 35절 말씀입니다. 30년 동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딱 30년이네요. 딱 30년. 1994년도 6월입니다. 그때 서부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고. 저는 그때 그 독일 신무하던 교회가 자체 교회도 있고 교인도 많았고 너무 좋았어요. 공부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목회도 하고. 내가 왜 캐나다를 가냐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는 해야지 하고 그 교회 그 강단이 빨간 카페트입니다. 거기 자부동 방석을 깔고 강단 밑에서 지금 내가 늘 강단 밑에서 방석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캐나다에 있는 서부교회가 난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요한복음 6장 35절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가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줘라. 전부 다 빈사 상태에 있다.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이제 겨우 3년 반 돼서 내가 자리를 잡았는데 어린 것을 데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저 못 갑니다. 또 이 교인들 정든 교인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안 돼. 말씀을 주시니까 어떻게?
그리고 2달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6절을 썩을 양식하고 생명의 떡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절대 내게 오는 자는 쫓아내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떡이 되어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그 뜻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다. 이건 내 뜻이만이 아니고 이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40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뭐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영생을 얻었다. 이건 이미 거듭 본 어게인 할 때 요한복음 3장에 그때 생명이 오는 거죠.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그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떡으로 삼는 자가 마지막에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영생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영생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반드시 그때 들림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는 공중에 이끌려 올라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따릅시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가 그때 이 몸이, 우리 낮은 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20장 6절 잊지 마세요. 왜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둘째 사망은 계시록 21장 14절에 따라합시다. 지옥불, 불못이에요. 불못.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만 불못의 지옥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때가 의인의 부활이요, 어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그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20장 10절에 가서 백보자 심판,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4절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따라합시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계시록 20장 6절에 14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연관해서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영생을 얻어요. 이거는 뭐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그 영생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 영생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구약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게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네 번째 표적을 일으킨 거, 오병이어, 그것은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면서 그 생명의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보세요. 47절 말씀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의 떡이다. 48절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아멘.
35절에 이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지만 50절에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영생이죠. 죽음은 둘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둘째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51절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요?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광야에서 떡을 떼어준 것이 바로 뭐냐? 살을 떼어준 거예요. 살을 떼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식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식인종이냐 막 이야기할 때 53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고 마시는 자, 저 살은, 저 피는 내 죄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첫째 벌에 참여하는 거죠. 55절 줄을 칩시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양식을 먹고 이 피를 마셨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까?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5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이 입어야 살을 주고 피를 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혈육에 가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세력을 가진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고, 우리가 혈육에, 주님이 왜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느냐? 우리가 혈육을,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마귀는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6월절, 이제 마지막 6월절을 행하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최초의 6월절 만찬 때 성찬식을 행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떡을 떼어주시면서 따라합시다. 먹으라. 먹으라. 따라합시다.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그리고 27절 28절에 따라합시다. 마시라. 따라합시다. 먹으라. 마시라. 이게 참된 양식이니까 먹어라. 참된 음료니까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피다.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생명의 피다. 마셔라. 언약의 피다. 마셔라. 아멘이십니까? 너무 귀한 거죠. 생명의 표적에 이어서 생명의 떡이 바로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러면서 60절에서 이제 71절까지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 정말 우리가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는, 그 살과 피를 마신 자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예수고, 예수님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살과 피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가득한 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니까 60절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따라합시다. 어렵다. 따라합시다. 어렵다. 수군거리고 걸림돌이 되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면은 어렵다, 이상하다, 수군수군되고, 그리고 실족하는 거예요. 말씀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해주고, 마음이 평안 얻는 법이나 이야기죠.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나 해주고, 행복한 이야기 해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자 60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르되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겠느냐?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들으면서 속에서 수군수군 되지 마세요. 갸우뚱하지 마시라고요. 믿으시라고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겠느냐? 말씀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걸림돌이 돼요? 아니죠. 이 말이 디딤돌이 되어야죠. 생명의 말씀인데, 아멘이십니까? 이 걸림이 된다는 것은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포기하고, 교회 다니다가 포기하고. 63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62절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63절 다시 줄 쳐서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6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이 떠난 게 아니고 뭐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다시 예수와 함께 하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 정도 되면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무리도 아니고 제자인데, 여기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70인 전도대 같은 경우. 67절에 예수님이 너희도 가렸느냐? 자 68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아멘. 생명의 표적,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말씀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늘 그래서 내 속에 어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생과 말씀과 사랑.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서 3절, 요한일서 5장에서 11절에서 13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처음과 마지막인데 요한일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과 비슷하죠. 요한일서 5장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도 전부 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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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잖아요. 아들 아들 아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도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생명의 표적, 나아가서 이것은 생명의 떡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썩을 양식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름 까닭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영생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신 매일 먹지 않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6장을 시작하면서 한 소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9장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한 소년이 바로 누구를 나타내느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미미한 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뭐 살을 그거 가지고 무슨 사람들을 구원하냐? 이거 가지고 뭐 되겠느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잡신들을 섬겨야 되는 거고 내 떡과 내 배를 채워줄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행복해? 예수 믿는다고 뭐 잘 살아? 여러분 이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이 달려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생명 주고 풍성함을 주려고 보세요. 뭐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데 남자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잖아요. 풍성.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말미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다. 7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요? 마귀니라. 누굽니까? 71절에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다 예수님 아시는 거죠.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왜 이걸 미리 이야기하느냐? 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결국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가 온 것은 뭐냐? 생명의 반대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 그래서 예수가 생명을 주러 온 것을 그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되지 말고 한 소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소년처럼 나 자신을 내어드려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헌신하면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지 돈 몇 푼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배반하는 그런 마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이런 자가 나온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